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진짜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6장 24절 말씀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스크 끼셨으니까요, 마스크 안에서 작은 소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말은 다 포함된다는 이야기겠지요. 옛날에 지나간 농담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려면 부인하고 같이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같이 따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부인하고 같이 오신 분들은 따를 자격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나 스스로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조각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대영제국 박물관에 있는 플라스틱 모조품이 있습니다. 저 작품을 모조품으로 파는 것이지요. 우리 화면에는 크게 보이지만 가로 8cm, 세로 5cm 정도의 작은 부조물입니다. 요만하겠지요. 여기에는 좌측으로부터 목을 맨 유다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사도 요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그리고 로마 병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조각품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박물관에 가서 구입해 올까요? 금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유명한 작가가 만든 그런 작품도 아닙니다. 이 작품이 의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기독교 공동체에서 나온 미술품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으로 담아낸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87년이 지난 주후 420년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놀랍게도 420년이 지날 동안에 아무도 십자가를 형상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 작품이 최초의 작품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묘사하지 않았을까요? 초기의 크리스찬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거북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십자가가 미친 영향들이 그들에게 너무 생생하고 무시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이고 그 이야기를 부모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감히 십자가를 그려낼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들에게 실제하는 공포였기 때문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잔인한 사형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참 참혹한 형벌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3가지 중에 제일 낮은 것이 참수형입니다. 목을 잘라서 죽이는 방법이지요. 이 방법은 계급이 비교적 높은 시민 출신에게 시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혹한 사형 방법은 산채로 화형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가장 잔혹한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는 노예나 극악한 범죄자에게 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통치자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알리고 싶은 경우에 십자가형을 특별히 선호했습니다. 로마의 웅병과 콘틸리아는 범죄자들을 십자가로서 못 박을 때면 언제나 가장 붐비는 도로를 정해서 그곳에서 형을 집행하고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도록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형 제도는 고대 카르타고에서 먼저 시행되었다라고 합니다. 반역을 도모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승리자들은 포로로 잡힌 자들이나 왕족들을 말뚝에 깨어 찔러서 나무 위에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성벽에 매달아 놓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반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었지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것은 유대인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정복자들은 이제는 목숨이 붙어 있는 희생자들을 나무에 달기 시작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치고 그들이 탈진해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숨을 쉬기 위해 온몸으로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체중을 모수에 기대어 들어 올려 숨쉬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 보여주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로마의 점령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했던 그러한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자기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 처형 장소까지 감으로써 나는 로마에 복종한다라는 그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그것을 하게 하여서 일종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신이 전에는 반항했던 권위에 굴복하고 복종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라오라라고 했을 때에 그 의미가 얼마나 심각한 말이었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무엇에 복종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에게는 나의 십자가가 지금 있는 걸까요? 군말을 길들이는 것을 아십니까? 말이 자기의 뜻을 꺾기 전에는 절대로 전쟁터에 말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마국간에서 가장 세고 빠르고 재주가 많더라도 이 말이 자기의 의지를 꺾기 전에는 절대로 전쟁터로 데리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국간에 남아있는 말은 재주가 덜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를 꺾지 못하는 그러한 말이 마국간에 남아있고
덜 달리더라도, 덜 용맹스럽더라도 주인의 권위에 순종하는 말을 끌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말의 주인은 그 말을 타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꺾어지고 깨진 훈련된 말이라면 어떠한 상황에도 믿을 수 있습니다. 총알과 화살이 빗발치며 날아오는 싸움터에서도 그러한 말은 꽁무니를 빼지 않습니다. 적들이 칼과 도끼를 휘둘러도 말은 뒷걸음질하지 않습니다. 대포가 주변에 떨어져도 말은 주인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절대로 자기를 지키거나 몸을 사리려 하지 않고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의지를 꺾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종과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과정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하나 꺾으시고 나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찬양의 한 소절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잘하면 제가 하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서 이렇게 한 부분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뜻인데요, 저는 저 가사가 십자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고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부인하니까요. 내 십자가를 지니까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만 드러나며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며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하니까요. 여러분, 나의 비전, 나의 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겪은 과정들을 나는 생생하게 기억한다. 섬김을 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때가 많았다. 그러나 실제로 준비되려면 아직 멀었는데도 말이다, 나는 자신 있게 외쳤다. 저는 주님의 권위에 온전히 복종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사역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던 성숙한 신자들은 내가 깨지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알았다. 아니나 다를까 나는 어느새 또 내 권리를 찾으려고 발길질하며 몸부림쳤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하면서도 나를 드러내려고, 내가 으뜸이 되려고, 나의 권위를 세우려고 봉사하고 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 뜻대로만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조금 더 지나치면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고 그것이 다툼이 되고 때로는 공동체를 해치고 흩어버리는 일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고 내가 맞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십자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마카리우스에게 한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성인은 지금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에 대고 그 속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한바탕 실컷 퍼부어 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었지만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시키는 거니까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성 마카리우스가 그를 다시 한 번 더 공동묘지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욕설 대신에 칭찬을 하고 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이상하지만 가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자 이 성인이 물었습니다. 자네가 욕설을 퍼부어대니까 그 시체들이 어떻게 하든가 라고 물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던데요. 그럼 칭찬을 하니까 그들이 좋아하던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그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 마카리우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칭찬해도 누가 자기를 비난해도 동료되는 법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의하지만 어려운 얘기지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큰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 스스로 양보하는 것은 기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 것을 가져가거나 혹은 새치기를 한다든지 또 나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을 부탁하고 무언가 빛이 나는 일을 해주십사 부탁하면 너무 좋아하면서 감사함으로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앞마당에 담배 꽁초 같이 좀 주워주십시오 하면 싫어합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도 잘하면서도 그거는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찮은 일을 하필이면 나에게 시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변화의 속도는 요즘 시대에 들어 더욱 빨라졌습니다. 모든 기술의 발전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집약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점점 그렇게 되어갑니다. 여러분,
이어폰, 스마트폰, 개인 블로거, 유튜버, SNS들이 이제 개인 중심으로 다 펼쳐진 것들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말세를 두고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적중되는 느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 무엇을 나타내는 말입니까? 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중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기본 성향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됩니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달려나가는 망아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옳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든 말든 개의치 않습니다. 내 뜻에 동조하지 않으면 적으로 몰아 사정없이 내칩니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성향, 나 중심의 사고가 공동체를 해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주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나 중심의 신앙이 교회에서도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은 개인주의의 신앙으로 나아가고, 그 개인주의는 공동체의 신앙을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은 내가 복을 받아야 하고, 내가 편한 신앙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이는 것을 회방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것도 싫습니다. 봉사를 해도 내가 드러나고 으뜸이 되어야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은 반드시 기복주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와는 상관없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풍요롭고 웬만하면 무엇이든 용인해주는 그런 사회 분위기입니다. 내가 원하면, 상대방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뺀 복음, 그것은 실제 복음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것을 빼버리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세상의 모든 축복을 가진다라고 말하면 아마도 이 자리에 자리가 빨리 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헌금함도 빨리 채워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천하를 얻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생명에 투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이것이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 책 사라고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나가서 조금씩 뛰고 고덕천에서 자전거 타고 약간 유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매일 큐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그것이 범사에 유익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곽선희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새벽기도 나가는 거 힘들죠? 나도 정말 힘들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새벽 2시에 자도 3시에 자도 5시만 되면 눈이 벌떡 뜨입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갑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가족들에게도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새벽기도 참석하면 정말 좋겠다. 여러분, 피곤하고 힘든데 낮에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면요 밤늦게 이렇게 앉습니다. 고개가 막 떨어지고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러면 1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해야지. 1시간 자고 일어나면 그게 됩니까? 그러면 1시간만 더 자고 그때는 진짜 해야지. 그러면서 애들한테, 저희 집 애들이 야행성이거든요. 니네들 잘 때 아빠 꼭 깨워야 돼? 이러고 잡니다. 그러면 일어나면 그게 됩니까? 그러면 또 1시간 후에 또 깹니다. 그러면 그때는 머리카락이 쭈삣합니다. 내가 성도들을 위해 말씀 준비해야 하는데. 그리고 새벽 기도에 옵니다. 여러분, 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익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좋은 것을 위하여 좋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학생들도 여기에 있는데요. 공부도 똑같습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좋지 않은 가치들, 필요 없는 것들을 지금 버림으로써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존하고 만들어가는 것은요, 투자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절대 가만히 있으면요, 진보하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건강이 유지됩니까? 아니면 쇠퇴하고 연약해집니까? 쇠퇴하고 연약해집니다. 적어도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해야 합니다. 자기나 좀 열심히 하면서 얘기하시지, 뭐 그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우, 우리 집안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지요. 부모님 신앙을 얘기하시죠. 저도 옛날에는 새벽기도 매일 나가고 집회라는 집회는 다 쫓아다녔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도 끝까지 다 마쳤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데 못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왜 안 하세요? 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재가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던 그것이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했는데 지금 하지 않으면 이전보다도 더 나빠진 겁니다.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직장 나가려면 얼마나 힘든데, 새벽에 지하철 고생하려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돌아가서 출근하기 얼마나 바쁜데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집이 멀어서 오기 힘들면 큐티 교재 피워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다른 사람이 설명해 놓은 거라도 읽어보셔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알기 전에는 죽어가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허물을 벗어내듯이 우리의 과거의 것들은 벗어버리고 조금 더 성장하고 커져야 합니다. 바다에 가면 이렇게 딱딱한 껍질을 가진 것들은 그 껍질을 벗어내고 성장합니다. 이렇게 바닷가에 보면 게딱지 그 허물을 벗고 이렇게 한 것들이 있지요. 시장 가서 여러분 꽃게나 뭐 이렇게 대게를 살 때 이렇게 등껍질을 이렇게 눌러서 만져보잖아요. 딱딱한 것은 살이 찬 겁니다. 물렁물렁한 거는 허물을 벗은 지 얼마 안 돼서 겉 몸집은 불어났는데 속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려면 벗어내야 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새 삶을 위한 모든 좋은 것이 거기에서 흘러납니다. 다툼에서 평화가, 고통에서 치유가, 죽음에서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이클 카드의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나의 친구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참호 속에서 막대 사탕을 먹고 있었다. 자신들은 부대 정찰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나아가고 대인 지뢰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수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막대 사탕을 먹으면서 참호 속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수류탄 하나가 그 참호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막대 사탕을 내뱉으며 수류탄 위로 자기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 때문에 자신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생각할 때에 나를 대신해 죽은 사람이 내게도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 진리가 내 안에도 사무쳤습니다. 예수님도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살리려고 해를 입으셨고,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으며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임을 입증하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처참하게 사형당하신 현장이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처럼 처참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기 위해 져야 하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충분히 지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기 원하십니까? 참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듣기에는 부담스럽고 복받으라라는 말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으면 여러분은 천하를 내어놓고도 얻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서울 수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